우리 성도님들 한 여섯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시어서 주님 앞에 이르신 우리 거룩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들려지는 말씀에 은혜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왕을 만난 사람들 중에 마태가 기록한 5번째 왕을 만난 사람 안드레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생각하고 싶은 안드레의 모습은 전도자로서의 안드레입니다. 우리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데, 안드레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기억을 하고 있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이 보통 사람 제자 안드레라고 그렇게 했지요. 이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입니다. 그러면서도 베드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알고 알려져 있지만은 이 동생 안드레는 잘 알려져 있지 않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는 사실 그의 형 베드로보다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같이 이렇게 부름을 받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지만은 요한복음에는 베드로보다 먼저 부름받은 그런 제자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드레는 요한과 함께 침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7절에 보면은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이곳에 나오는 요한의 제자 중 2사람이 한 사람은 요한이고 다른 한 사람은 안드레였습니다. 스승으로부터 소개받은 이 제자들은 소개받는 즉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아주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은 전도하기가 정말 쉬울 텐데, 그런 사람들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힘이 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다니다 보면은 요한과 안드레 같은 사람 만나면은 그냥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만 하면은 그냥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쫓아오는 이런 사람이 요한과 안드레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만날 때까지 우리는 꾸준하게 전도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게 된 요한과 안드레는 자신들의 형에게 가장 먼저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기의 형 야고보를 찾아가고, 그리고 안드레는 자신의 형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안드레가 형을 만나는 내용을 요한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에 나오는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갈로 속에 있는 내용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2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안드레는 가장 먼저 누구에게 찾아갔다 그럽니까? 가장 먼저,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메시아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메시아가 무슨 뜻인지,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잘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안드레가 형을 찾아가서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 그럽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고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제가 그래서 지난 안식일 이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기다려왔던 그런 이스라엘의 구원자였습니다. 지금만큼 베드로와 요한이 살고 있던 지금만큼 메시아를 기다려온 때도 일찍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그 시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시간이 오래 가니까 그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더 기다렸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어디에 있습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 우리 다니엘서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면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런데 메시아에 대한 말이 없지 않습니까? 이곳에 나오는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고쳐서 읽으면은 이렇습니다. 쭉 가서 뒤에 보면은 또 지극히 거룩한 자 곧 메시아가 일어나리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메시아란 무엇을 가리키는 말씀일까요? 이 다니엘서 9장 24절 이 다음의 말씀이 메시아가 어떤 무엇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문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하고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누구라는 말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누구요? 왕.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라는 것을 보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다른 말로 하면은 왕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오실 자가 어디 있느냐 하고 동방박사들이 와서 그렇게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다윗의 위를 이어서 다윗의 자리를 앉아서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많이 했습니다. 베드로도 안드레도 이러한 예언을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지금은 로마의 압제에 시달려 있던 터라 이런 메시아에 대한 소식은 베드로의 마음에 큰 기대와 감동을 주기에 충분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이들 형제는 아마 함께 온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들 부모에 대한 기록은 없고요. 그래서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신 것 같고 형 베드로는 결혼을 하여서 베드로는 장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으로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에게 가서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은 먼저 쫓아가실지도 모르죠. 그래서 형에게 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자기 형을 데리고 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하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은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은 뭐랄까요? 게바는 번역하면은 베드로라.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라는 이름은 잘 알고 있지만은 시몬이라 하면은 잘 모르지요. 우리 주변에도 이름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은 별명이나 호가 더 잘 알려져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시몬의 뭐였습니까? 시몬의 별명이었어요. 베드로. 베드로가 본 이름이 아니고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너는 앞으로 시몬이라 하지 아니하고 베드로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몬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어로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둘째 아들의 이름이 시몬입니다. 시몬. 이 시몬을 헬라식 발음을 하면은 시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라고 이름한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별명을 하나 지어주셨는데 그것이 아람어로는 게바고 헬라어로는 베드로입니다. 안드레가 정말 가장 좋은 것을 가장 귀한 것을 제일 먼저 자기 형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늘에서 이 두 형제가 만난다면 베드로가 동생에게 얼마나 고맙다고 인사를 하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에 가장 귀하신 그런 분 맞습니까? 내 사랑하는 그 이름 누굽니까? 예수, 귀한 예수.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 삶 속에 가장 귀하신 그런 분이신가?
정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소망 가장 귀한 것이 예수님이 맞는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우리의 생명만큼이나 귀한 분입니까? 여러분들 생명만큼 예수님이 귀합니까? 예, 우리가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만큼 그런 귀하다고 생각한다면은 우리도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내가 정말 아끼는 사람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는 그 말을 우리도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비겁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귀한 것을 전해주지 못하고 그것을 아끼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나중에 무슨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나의 가장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소망하십니까? 특별히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부모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무엇을 해주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일까요? 그들에게 돈 얼마를 주고 양식 얼마를 주고 뭐 귀한 선물 좀 이렇게 사주고 하는 것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어떤 선물은 아주 오래 기억해서 평생 그가 간직하면서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 세상 한 세상을 지나면 다 없어져 버릴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소개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값진 귀한 그런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미에 거룩한 형제 자매님들이시여, 나의 가장 귀한 우리 예수님을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늘로 초대하여서 하늘에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안드레에 대해서, 안드레는 잘 통하는 사람이었어요. 잘 통하는 사람. 우리 여러분들도 주변에 보면 잘 통하는 사람이 있지요. 이 안드레는 예수님하고도 잘 통하고 형제들하고도 잘 통했어요. 우리가 사람들 만나는 많이 모여있는 곳에 가면은 어떤 분들은 앞에 나서서 일을 아주 잘 처리하시는 이런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앞에서 일 처리를 잘 못하지만은 뒤에서 이렇게 잘 이렇게 밀어줘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앞에서 나서서 리드하는 이런 사람도 되지 못했고, 안드레는 재정적으로도 너무나 열악하고 가난해서 뒤에서 밀어주는 이런 사람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안드레는 예수님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동료들에게 아주 잘 통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분위기를 화합으로 이끌어가는데 아주 주역으로 되었던 그런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보통 사람 안드레였습니다. 순서로 말하면 안드레는 가장 먼저 부름을 받은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자리에서는 항상 자신의 형과 이웃 사촌인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의 특별한 제자 3인방의 자리를 언제나 뺏겼습니다. 그런 안드레는 제자들이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예수님께 잘 말씀을 드렸던 이런 제자처럼 보이는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는 헬라인 몇 명이 빌립에게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전합니다. 그러면 빌립이 바로 예수님이 가서 예수님,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는데, 이 빌립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빌립은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도 그 3인방이라고 하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찾아가지 아니하고 안드레를 찾아갑니다. 안드레를 찾아가서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전하니까 이 안드레는 빌립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한 번은 하루 종일 말씀을 강론하라고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이나 말씀을 듣는 청중들이나 음식을 먹는 것도 잊은 채 말씀을 들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다 마치셨을 때는 점심시간이 훨씬 지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때 말씀하시기를 그냥 돌아가면은 도중에 기진할 것이니 그런 우리가 있으니 너희가 먹을 것을 준비해 주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제자 빌립은 주여 이 많은 무리를 조금씩만 준다 해도
오늘날 약 한 2천만 원의 돈이 필요한데 어디서 이것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할 때에 안드레는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을 얼른 받아서 예수님께 가져가는 이런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9절에 나오는 내용이지요.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결과가 어떠한지 여러분들이 잘 알지요. 약 2만 명이 넘는 이들이 다 먹이고도 몇 강줄이 남았습니까? 12강줄이 차게 거두었습니다. 안드레가 이런 것을 알고 예수님께 그것을 갖다 드렸을까요? 안드레는 이것저것 아무것도 모르고 이것을 예수님께 갖다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 많은 여들 외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을 때에 이 안드레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랐습니다. 그것을 가져갔던 안드레도 놀랐고 그 도시락을 내어놓았던 아이도 놀랐고 모든 제자들도 놀랐고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놀라는 그런 감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일로 말미암아 생긴 그런 감동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런 감동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유의 재림을 삼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시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헌신과 또는 헌신할 사람들을 주님께 데리고 나올 사람들을 보시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그러나 제가 주님을 위하여서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을 드리기만 한다면은 주님께서는 그러한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여러분 자신들도 깜짝 놀랄 그런 일을 이루실 줄을 확신합니다. 혹은 그런 마음이 있어도 나오지 못하고 주저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지요.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그들을 도와서 작은 정성이라도 큰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이끄는 여러분들이 된다면 바로 안드레와 같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잘 읽을 수 있고 이웃을 잘 살필 수 있는, 정말 이웃과도 잘 통하고 하나님과도 잘 통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다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 순교자 안드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드레는 예수님 십자가 후에 그의 형 베드로와 함께 낙심하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큰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일생을 바쳤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그리고 감난산 위에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은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안드레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고 유다의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했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당시에 그리스도교를 박해했던 로마 정치 아래에서 체포됩니다. 그래서 소도시 파도라서에서 순교했다고 전해 내려오는데, 전승의 기록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X자 모양의 십자가에 매달려 숨이 끊어지기까지 이틀 동안 달려 있었다. 그의 기록에 의하면은 그는 호흡이 다할 때까지 십자가 위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안드레는 예수님께서는 열십자로 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은 이 안드레는 이 X자 있지 않습니까? X자 이 십자가에 달려서 있는데 이 십자가에 달려놓으면은 금방 죽지 않습니다. 이 안드레도 이 수일이 가는데
온갖 고문과 채찍에 맞고 상처가 있고 했기 때문에 그 이틀 만에 숨이 끊어졌는데, 그 십자가에 달아놓고 있는데 그를 구경하기 위해서 몰린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호흡이 멎을 때까지 하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전도하다가 호흡이 끊어졌다. 그렇게 이 전승에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평범한 어부 출신의 안드레, 조용하고 정말 연약한 말에, 이 다른 사람의 말에 잘 넘어갔던 이런 안드레, 그는 자기 형하고 같이 2번이나 낙심을 하고 형을 따라가서 전직으로 돌아갔던 그런 전적이 있습니다. 그런 이 안드레를 누가 무엇이 위대한 이런 순교자로 만들었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았을 때 이 안드레는 그런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작가는 사람이 죽음 앞에 섰을 때에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는 그런 내용이지만은 내용이 아주 정말 좋은 그런 내용이라서 제가 적어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한번 태어나 누구나 다 경험하는 죽음이기에 일찍 죽는다는 것은 두렵지 않으나 아무런 이유 없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결코 허용할 수가 없다. 정말 제가 이 글을 처음에 읽을 때에 성경은 아니지만 참 의미가 있는 그런 글이라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다가 오늘 좀 제가 사용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시여,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를 위하여서 우리가 가지는 거 다 투자해도 손해가 안 될 그러한 믿음이 가는 분으로 생각이 듭니까? 좀 더 나아가서 그를 위해 나의 목숨을 내어놓아도 후회가 되지 않을 그런 가치가 있다고 보이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도 후회가 없다고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 드려지게 되길 소원합니다. 한번 태어나서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 죽어도 상관이 없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 죽어도 괜찮다. 그러나 아무런 이유 없이 죽는다는 것은 나는 결코 허용하지 못하겠다. 우리 여러분들 혹시 나중에 이 박해가 빨리 와서 순교자리에 나갈 때라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죽는 것은 아무런 그게 없지만은 아무런 이유 없이 죽는 것은 나는 허용하지 못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이라면 나는 후회 없이 나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가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는 우리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엘리야 페리스 러브조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에서 신문 편집장과 또 교사 그리고 교회의 목사를 지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우연히 흑인이 교수행 당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노예 제도란 지독한 그런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그런 일임을 생각하고 이 노예 제도를 없애기 위해서 그것을 범죄 행위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 제도란 지독한 범죄와 맞서서 싸워야 되겠다고 그는 결심을 합니다. 그는 미주리 주의 세인트 루이스의 학교를 설립하고 언론계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은 남과 북의 그 갈등으로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이런 전쟁을 피해야 하고 또 평화로운 노예 해방도 이루어야 하는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신문이 큰 몫을 할 수 있다고 그는 생각하고 신문을 하나 주간지를 만들었습니다. 세인트 루이스 옵서버라고는 이런 신문을 만들어서 그곳에 편집장이 되어서 노예 제도를 강력하게 비난하는 그런 글을 계속해서 써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노예 해방을 지지하는 그런 발언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그 당시 미주리주는 노예 제도를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었던 그런 주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찬성하고 노예 제도를 반대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노예로 있었던 사람들만 노예 제도를 반대했었습니다.
1835년 세인트루이스의 수많은 저명 인사들이 서명한 한 통의 편지가 그에게 배달되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노예 제도를 반대하는 사설의 논조를 완화시키라는 이런 요구였습니다. 만약 이것을 거절하게 하게 될 경우에는 당신의 생명에 위협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위협까지 그 글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견해와 그것을 발표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답변을 되풀이해서 계속해서 사설에 실었습니다. 군중 폭동의 위협으로 신문사는 노예 자유를 지지하였던 이 신문사가 그곳에 도저히 있지를 못해서 이 노예 제도를 반대하는 알턴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신문사에도 계속해서 이 폭도들이 들어닥쳐서 공격을 받고 이 건물을 파괴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이 러버조이는 타협을 하는 것은 나의 임무를 포기하는 것이라면 나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 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를 죽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내 자리에서 나는 물러서지 않고 생명을 바칠 것이다. 이렇게 사설을 내보내면서 자기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말을 한 지 나흘 후에 1837년 11월 7일 폭도들은 다시 그 신문사를 습격하여서 그 신문사를 불태우고 건물을 헐고 러버조이를 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살해했던 일에 가담했던 사람들 한 사람도 고소를 당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살해했던 그 일을 옹호했던 사람들은 이 러버조이를 옹호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기소되고 그렇게 감방에 가는 이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살인자 중에 한 사람은 그때의 엘턴시의 시장으로 출마해서 뽑히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러버조이가 헛된 죽음을 죽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러버조이의 순교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러버조이가 외치고 그렇게 사설을 보내게 했을 때에 러버조이에게 아주 큰 감동을 받았던 한 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나중에 일리노이 주 의원에 당선되었고 그리고 후에는 대통령에 당선되어서 러버조이가 꿈꾸던 그런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러버조이가 씨앗을 뿌린 그 씨앗에 열매를 맺게 된 이 젊은 사람, 나중에 대통령 된 이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 링컨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러버조이는 그 열매를 알지 못하고 죽었지만은 그 뿌려진 씨앗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관하셨고 발화되게 하셨고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뿌린 그 씨앗도 우리는 걱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효과가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한 일이 소득 없는 일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러버조이의 일을 헛되게 하지 않았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뿌려진 귀한 진리의 씨앗들도 헛되게 하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안드레를 소개하면서 그의 세 가지 측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해주었던 안드레, 그리고 동료들에게나 주님에게 가장 잘 통하였던 그런 안드레, 그리고 남의 필요가 무엇인지 잘 읽고 현명하게 대처했던 그런, 그리고 마지막 순교의 현장에서도 십자가에서도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말하였던 그런 안드레의 모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그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의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성도들에게나 불신자들에게나 우리 이웃들에게나 누구에게나 정말 잘 통하는, 저 사람만 있으면 돼 하고 잘 통할 수 있는 그런 안드레들 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입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과 하나님을 전가하는 이런 말들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지금에는 결실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내가 그때 뿌려졌던 그 씨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는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 다 가서 우리 주님 앞에 이를 때에 그곳에서 우리가 뿌려졌던 그 결과들이 지금은 우리가 볼 수가 없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가 뿌려진 그 씨앗의 결과들을 다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